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찰이 정말 많지요.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종종 나들이 삼아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절에 가기도 합니다. 또 아주 가끔은 오랜 전통을 지닌 큰 절에 가보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주변의 자연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감탄하곤 합니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도 천년 이상의 세월을 견디며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공주마곡사, 안동봉정사 등 7개 사찰을 2018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큰 절이든 작은 절이든 절에 갈 때마다 항상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석가모니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고 무엇을 가르쳤기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는 것일까요? 20대 때부터 불교와 관련된 책을 읽었고 영화도 보았고 가끔은 유명한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들어봤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늘 추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 옳고 좋은 말씀이긴 한데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다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다가 우연히 명상을 알게 되었고 명상을 실천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석가모니의 삶과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다른 이름으로 세존, 석존, 불, 열애 등 10가지 존칭으로 불리며 본명은 시타르타 가우타마입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가우타마 부타라고 부릅니다. 출생연도는 기원전 560년, 566년 등 여러가지 설이 있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불교계는 2023년 음력 4월 8일 즉 4월 초파해를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므로 이것을 역산하면 석가모니는 기원전 544년에 태어난 셈입니다.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으니 공자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활동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네팔에 속하는 한 나라에서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는 29살에 출가하여 6년 동안 수행한 끝에 35살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행을 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고행을 포기한 후 명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 45년 동안 중생을 가르쳤고 80세에 사망했습니다. 그가 45년 동안 가르친 내용은 불교의 근간이 되어 현재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가 깨달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과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깨달았는데 이 깨달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5명의 제자에게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은 4가지 진리였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고통의 원인은 욕망이다. 고통을 없애는 길은 욕망을 버리는 것이다. 욕망을 버리는 길은 팔정도이다. 불교에서는 이 4가지를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라고 하는데 사성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말하며 합쳐서 고집멸도라고도 합니다. 고제는 사람의 인생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괴로움으로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괴로움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등이 있습니다. 집제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을 탐욕, 분노, 어리석음의 3가지 번뇌라고 가르쳤습니다. 탐욕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분노는 화를 내고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어리석음은 진실을 모르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탐진치를 괴로움의 원인인 3가지 독이라고 합니다. 멸제는 욕망이 없어져 괴로움에서 벗어난 이상적 경지로 열반, 해탈이라고 합니다.
도제는 괴로움을 없애는 수행 방법인데 이것이 팔정도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8가지 길인 팔정도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사유는 바른 생각입니다. 바른 생각은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정어는 바른 말입니다. 순수하고 건전한 말을 하고 거짓말, 종상, 험담, 잔인한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입니다. 해롭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명은 바른 생계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바른 노력입니다. 명상을 통해 호흡 알아차리기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현재의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정은 바른 집중입니다. 알아차림을 이 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팔정도가 모든 번뇌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고 팔정도를 실천하면 누구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팔정도는 8가지여서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팔정도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정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개정해는 계율, 선정, 지혜의 3가지 배움을 줄인 말입니다. 개정해는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3가지 방법이므로 팔정도가 지향하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따라서 팔정도의 구성 요소는 개정해에 나누어 배치할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는 계율을 지키는 것에 포함되고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은 삼매 수행을 하는 선정에 포함되며 바른 견해, 바른 생각은 통찰력을 배우는 지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8번뇌를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상은 개정해 중에서 어디에 포함될까요? 당연히 지혜와 계율의 가운데인 선정에 속합니다. 따라서 명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성제와 팔정도와 같은 불교의 가르침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평소에 생활할 때에는 건전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